여러분,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저마다 위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제자리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라고 한다면 뭐 고래나 상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이 고래나 상어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에서는 강한 생명체라 할지라도 육지에서는 금방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육지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맹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자나 호랑이도 만일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만일 바다에 빠뜨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 금방 물에 빠져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지킨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 것은 모두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벗어났던 자리에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그 자리를 찾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그 삶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제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로 말미암아 비극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자유롭게 무엇인지 다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너희가 이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너희가 이것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너희가 절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바로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피조물과 이 창조주가 어떻게 여러분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것을 먹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이 뱀이라고 하신 사탄이 하와인 여자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제자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떠나고 말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벗어난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과 수치감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수치감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처럼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비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 고통과 불행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불행이 그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을 때 유일하게 한 가지 그들에게 제안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 앞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들의 자리,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몰라서 그 자리를 벗어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이 자리야, 너희가 이 자리를 결코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를 지정하시고 그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리를 명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며 고통과 멸망이 그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너가 지켜야 할 내 자리다,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벗어난 것과 아울러서 그들은 영적인 그 자리를 탈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한 것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 호흡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망은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망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분리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사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육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어져서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생물학적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이 육체로 분리됨을 통하여서 얻게 된 생물학적인 사망,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우리 이 육체와 영혼, 바로 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이 육신이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사망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두려워하고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영적인 사망의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사망은 바로 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사망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다시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는 영원히 영원한 그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바로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란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사망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바로 이 심판의 자리, 영원한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가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만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본문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이 주었습니까?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해산의 고통과 아울러서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제자를 벗어난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부족함 없이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제자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수고함이 따르게 되었고 땀 흘림이 있게 되었고, 오늘 그들은 평생을 수고하여야 겨우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참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시대만 보더라도 이 남성들이 얼마나 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 어깨에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때때로 그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상실했을 때,
그 상실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영광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더하게 주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권한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수치감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한 것은 이들이 그냥 지혜로워졌다, 똑똑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기니까 그로 말미암아 수치감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그들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 옷을 뒤집어 쓰거나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거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치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갈 때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 그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만물의 모든 피조물도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는 땅에서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만 그 땅에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 세계도 함께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환경 파괴 같은 그런 일의 결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제자리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그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자리를 벗어난 우리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제자를 벗어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비극과 고통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참으로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 인생의 모든 그 고난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적인 제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를 찾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떠나 있었던 그 우리의 제자리를 우린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서울이나 그 위쪽에도 이미 첫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이 겨울이 되어지면 이 북쪽 지역은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립니까? 강원도 지역은 여러분 이 겨울에 아마 사람 키보다 더 많은 그런 눈이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 치우기가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분도 군 생활하시는 분 모르겠지만요, 제설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이 눈을 다 치우려고 하면 그렇게 이것이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우기 힘든 눈도 태양이 떠오르고 날씨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많은 눈들도 다 저절로 녹아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벗어난 제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가 그렇게 힘쓰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그 자리를 찾는다고 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가 다시금 내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를 내 힘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 자리를 다시금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범죄하고 제자리를 떠난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너희가 내가 정해준 그 자리를 너희가 떠날 수 있느냐? 너희 다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제자리를 떠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정말 어디인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금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그 제자리를 내가 찾으라고 하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자를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냄을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 잃어버린 그 자리를 내가 찾게 해주겠다. 그를 구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이 뱀을 향하여 쓴 이 말씀 가운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리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씀과도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심을 통하여서 원수마귀 사탄이를 파하시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구약의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제자리를 벗어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림절의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